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라는 라틴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4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이 터질 듯하니 47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시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그의 잡이 물밀듯 밀려오네. 그가 팔을 뻗어 능력을 보이셨고 거만스레 허세 부리는 자들을 흩으셨다. 오만한 폭군을 내리치시고 고통당한 이들을 진창에서 건져내셨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잔치상에 앉으니 야멸찬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자비 두 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다 같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정확히 이루어졌다. 6살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6살 때 우리 아버지 57세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인천 앞바다에 저를 데리고 낚시를 하러 다니시곤 했습니다. 앞바다에 배가 드나드는 곳은 그 통나무 원목들을 말리느라고 뗏목들을 말리느라고 통나무들이 묶여져 있었고 그 주위에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6구염전, 3구염전, 12구염전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주안동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바다와 연결된 저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가면 낚시의 장비는 주낙이었어요. 이렇게 낚시추 무거운 데다가 줄을 매고 거기다 낚싯바늘을 여러 개를 달아서 거기서 이제 참지렁이 바닷장어를 잡기 위해서 굵은 지렁이를 껴서 이렇게 돌리다가 쫙 놓으면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지 방울에다가 낚싯줄을 걸어 놓으면 장어가 잡히게 되면 달랑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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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립니다. 그건 낚싯줄을 막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장어가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는 땡길부터 알죠. 그러면 그 장어가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그냥 모으면 뱀처럼 기어나오기 때문에 그 장어를 들고 옆에 마른 염전바닥으로 가서 태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몇 번 쳐서 기절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대나무 바구니에 넣고 뚜껑을 달아서 그 망태기에 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렁이를 가지고 그 바위 축대 사이에서 이렇게 지렁이를 가지고 그 앞에서 노는 조그만 고기를 잡으려고 지렁이를 길게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빠졌습니다. 빠져서 못 나오겠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어떤 손이 쑥 들어오더니 제 머리를 콱 낚아채가지고 쑥 물에 빠진 저를 6살 난 저를 건져 올리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아주 가볍게 끄집어내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더 일찍 꺼내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워낙 장난꾸러기라서 이놈 혼 좀 나봐라 하고 좀 기다리셨답니다. 물속에 빠진 아들을 6살 난 아들을 빨리 꺼내줄 생각은 안 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제가 의지하는 큰 산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6살 때 제가 빠졌던 그 염전으로 저수지로 다시 제가 가봤습니다. 도둑놈이 자기가 도둑질한 자리를 한 번 더 찾아가는 것 같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빠졌던 그곳에 가보니까 제가 빠졌던 저수지의 앞에 깊이가 겨우 3, 4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그냥
일어나면 되는 깊이였습니다. 근데 어린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히 일어날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그 초등학생인 제 마음속에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마음과 의지,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철학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는 실수 혹은 나의 약함에 아버지의 허락이 더해져서 그 상황이 남다른 경험이 되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오늘 목사가 된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서론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우리 인생들한테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아름다운 소풍을 끝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중강이라는 행동이 아주 자유분방했던 중은 괜히 여기 왔다 간다 이렇게 삶을 희화화시켰습니다. 야곱은 140년의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인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그 오랜 고난의 역경을 마치고 또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꽤 오랜 삶을 살게 되는데 욥기 맨 마지막 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욥 그는 꽉 찬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이김, 슬픔, 노래, 복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꽉 찬 인생을 살았다. 이제 마리아의 삶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여성입니다. 요셉이라는 젊은이와 결혼을 앞둔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가 아름다운 것은 용모뿐만이 아니라 믿음, 행동, 마음 씀씀이까지 모두 귀한 품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앞에 불쑥 나타나서 그녀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몸으로 하나님이 성별했음을 알리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리아라면 정말 놀랄 놀자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마리아의 이름은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는 가장 많은 12번이 등장하는데 모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2번 등장하지만 한 번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로, 또 한 번은 마리아라는 이름도 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자매로 추정되는 여인과 함께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름 없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는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사도와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청년 시절 여러분들이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청년 시절 때 혹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던 청년의 시절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살던 곳은 인천 만수동이었었는데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산거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 예루살렘 북동쪽 아주 700마일, 70마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평야를 지나서 그 북편의 깊은 산계곡에 위치한 보잘것없는 외집 마을입니다. 제 아내 김옥분 사모가 태어난 곳이 인제 신남이라는 곳인데 매년 한 번 갑니다. 제가 8살 됐을 때 하나님이 제 아내로 그곳에서 갓난아이로 우리 김옥분 사모를 태어나게 하신 그 장소가 궁금해서 고마워서 또 아내에게 한번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서 늘 그쪽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갑니다. 언제나 눈이 덮여 있는 헬몬산, 그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지중해에 맞닿은 갈멜산 안에 자리를 튼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마을입니다. 오직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 사람아, 정신머리 없는 말들 하지 말아라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곳에서 살던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계속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쏟아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나중에 마리아의 성품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리아는 무심코 넘어가지 않고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당시 당황한 마리아가 서둘러 대꾸합니다.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천사가 와서 네가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볼 것이야 얘기했을 때 웃었던 사라의 웃음과도 같이 가당치도 않지 않습니까?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도 물러서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제가 준비한 그 다음 제 설교 본문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오늘 7페이지짜리 설교 본문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예 합니다. 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잔잔한 바람결에도 말씀하시고 우레와 같은 거대한 폭풍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합니다. 요셉가 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느 남자와 관계를 가졌던 것도 아닌데 마리아의 배가 자꾸 불러 커집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짐승을 키우는 보잘것없는 우리 한 구석에서 새로 태어난 신이신 아이를 자신의 팔로 안습니다. 우리 다겸이를 안듯이 하나님 그 자체이신 아기 예수를 품으로 안습니다. 자신의 젖을 먹여서 재웁니다. 인류의 참 스승인 예수에게 말하는 법과 걷는 법을 마리아는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세상 그 어떤 인간, 그 어떤 여자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교리로서는 매를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여자였고 문화적으로는 그 외진 시골 나사렛에서조차도 살 수 없는 여인이었고 결혼이라는 거룩한 이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이 마리아는 어린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임으로써 마리아는 받아들였을 뿐인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했을 때 마리아도 받아들였을 뿐인데 성육신이라는 하나님 자체가 육신을 입는 이 기적적인 사건에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구 그러지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속자님을 통해서 선교회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써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도 너무 크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로 순종하는 한 여인의 믿음 또한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 앞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입니다.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예수가 성장한 아들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한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생후 40일밖에 안 된 아이 예수와 함께 정결 예식의 날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예언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칼은 큰 칼입니다. 잘 다듬어져서 쉽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큰 칼입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 곧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영광 뒤편에 슬픔의 어머니라는 마더 돌로로사 묘사가 뒤따르는 까닭입니다. 제가 연주도 했고 지휘도 했고 노래도 불렀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있습니다. 거기에 8번째 곡에 라크리모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라크리모사 디에스틸라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주여 라크리모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베이스가 노래를 마리아의 눈물을 노래합니다. 라크리모사 그 무에 마리아의 그 슬픔의 선율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곡을 지을 때 모차르트는 병이 들었고 아주 늙어서 이 곡을 도저히 작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가사를 가지고 온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작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임종 직전에 레퀴엠을 작곡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곡을 하다가 이 라크리모사 8번째 곡에 가서 몇 소절을 못 만들고 그만 죽기 직전에 이릅니다.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위원을 남깁니다. 이렇게 이 곡을 마무리 지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곡이 완성되면 내가 임종할 때 내면전에서 이 곡을 불러주십시오. 제자들이 그 곡을 완성했고 모차르트가 죽기 직전에 친구들을 불러서 미완성 레퀴엠을 부르게 하는데 이 라크리모사가 불러질 때 모차르트는 북받쳐오르는 슬픔의 눈물을 한없이 쏟았다고 합니다. 자신 앞에 다가온 이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 가사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에는 모두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소서. 인자하신 예수 나의 주님이시오.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시오. 아멘.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예수의 죽음을 안고 있는 그 어미의 아픔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모차르트입니다. 저희 아버지와의 이야기로 시작된 경험을 소재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행하셨던 예수의 행적을 마리아의 행적을 지금 돌아보며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미래의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예언했을 때조차 마리아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평탄하지만은 않다고 성경 전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조차도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내몰아가십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친구들이 우리에게 너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너 자신이 세워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우리에게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 저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은 목사로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아직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올해도 하나님께 그저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지혜입니다. 총명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목사에게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제 가슴을 깊숙이 후벼판 내용은 들을 귀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듣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듣는 귀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인생 군상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도저히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제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나를 보시는 거였습니다. 듣나 안 듣나,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전체를 내가 받아들이나 안 받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을 인정하는지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틀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시고 다시 짜시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쯤 됐을 때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놓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평생 열정 하나로 살아온 목사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돈하고 교환한 적 없고요. 제 명예나 제 높이나 욕심을 추구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에는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한테 차 안에서 욕도 먹었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런 삶의 현장에 놓아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인류의 어머니를 잉태했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예수를 성장시킨 그 마리아가 가는 길이 꽃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예수와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사흘이나 지났는데 예수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는데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6, 7살 된 아들들이 그 바닷가에서 놀았답니다. 근데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 하나가 안 보이대요. 도저히 거기까지 한 2, 3m를 달려갈 엄두가 안 나겠더랬는데 그 아들이 파도에 쓸려갔다는 확신이 들면서 도저히 가볼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엄마가 먼저 다른 먹지를 치더니 가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래 둔동 밑에서 두꺼봐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답니다. 아들을 예수 부모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아들을 사흘 만에 찾았더니 그 아들은 태연하게 선생님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살 난 아들이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슬기와 대답에 모두 경탄했다라는 설명이 성경의 기록인데 그 아들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어요? 엄마 날 왜 찾았어? 아빠 날 왜 찾았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몰랐어? 이 얘기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인데 그 아들은 자기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자기의 집은 성전이라고 이 12살 난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엄마가 그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의도도 궁금하지만 그 아들의 대답이 더 기가 찹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 때는 무엇이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근데 이 마리아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언가 예수에게 말하려고 그 군중들 틈에서 막 질문을 하고 예수께서 답하니까 뭔가 좀 거들어 주려고 기다리면서 밖에서 노심초사 서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제자들이 예수께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니라. 우리가 만약에 2025년 12월 지금 10살 이후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한학자 총재가 거룩한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창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일터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을 마리아를 통해서 배운다. 다시 얘기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일평생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하나님께 일터로 드린 여인이었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자신은 그분의 종으로 드렸다. 예수 어미였던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와 동시에 때의 학자였던 티모시 조지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만약 그녀가 믿지 않았다면 그녀는 임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 역시 공로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마리아는 성령이 그녀의 태에 오시기 전에 오랫동안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겸손히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호와 쌈마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새날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녀의 순종은 어머니를 넘어선 품격이 보입니다. 요즘 이런 설교를 제가 자주 합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나의 고통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몸된 포도나무 교회 성도가 모두가 하나로 연합돼서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의 여정이 되길 말입니다.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전하고 싶은 교회, 사랑하는 교회, 소문내고 싶은 교회, 내 교회. 나는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에요. 나는 어떤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락그리모사 눈물의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기이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고통이 가슴 깊은 곳을 칼로 찌르듯 누르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마음입니까? 놀라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봉독한 두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이 터질 듯합니다.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아멘.